내게 축복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순절 후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기쁜 날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귀한 존전으로 불러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곳이 복받는 자리이며 이곳이 하나님 만나는 귀한 자리임을 주님께서 오늘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받은 바 사명대로 오늘도 주님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받은 그 복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복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만 나타나시고 오직 주님만 존귀함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령의 의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서울시교도 교동문 5번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영광이라.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다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찬송가 21장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앞에 고백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회개의 시간 갖도록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숨을 쉬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리석은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고 살 때가 많아서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더 좋아하며 그 속에 빠져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서로 사랑해야 할 가족과 믿음의 형제와 가까운 이웃조차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품어주어야 함에도 그리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오 주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조차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아주 작은 죄까지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함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으로 사람의 확신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찬송가 187장으로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87장 비둘기같이 온유한 비둘기같이
시간은 오늘 예배를 위하여 장숙한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상반기 6개월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보호하신 가운데 주님의 피로 세우신 생명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고 아버지 하나님 삶에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한 시간과 아버지 그때도 있사오니 오늘 이 시간 그 어두운 아버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고 지은 모든 죄를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씻어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먼저 아버지 생명샘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묻생명들이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에 나와서 구원을 얻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은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창립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시여 대한민국의 아버지 하나님 그 의를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치하는 운동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신 차리고 백성을 위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자를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치료하며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살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이제 아버지 하나님 생명샘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기관이 설립되게 하시고 아버지 기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하는 일꾼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맡아 주관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부서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반기 아버지 7월 달부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목사님의 그 기도와 간구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고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이제 아버지 하나님 직장을 다니는 아버지 자녀들과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직장에서도 으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 없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김경선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9월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설계 자격증 시험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이 아는 문제만 아버지 하나에서 100까지 아버지 하나님 나와 만점을 맞게 하시고 하나님 이번에는 특별히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여 주셔서 분명코 아버지 하나님 합격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시고 하나님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하며 충성하는 성도들 삶과 그 아버지 하나님 가정 위에 자녀 위에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에 아버지 굳게 서서 충성하는 종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고린도후서 13장 11절 권면의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하는 목사님 외에 성령의 두루마기를 질겁절로 입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능에 능을 더하여 주시며 말씀에 검을 주사 아버지 하나님 듣는 저희들에게 심령의 변화와 바꿔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성화된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생명샘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1쪽 신약성경 301쪽 고린도후서 13장 11절 한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을 지어라. 또 사랑과
줄을 읽겠습니다. 시작. 겉면. 네, 겉면. 아주 짧아요, 겉면. 예, 고린도 후서가 13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마지막 장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의 말 중에서 오늘이 핵심 구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권면하는 핵심 구절 중에 11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못지않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사도 바울의 권면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고린도 지역을 우선 알아야 여러분들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나를 알 수 있는데요. 고린도 지역은 에게해 들어는 본 것 같지요? 에게해와 아드리아해 그 사이에 있는 항구 도시. 항구 도시는 어때요? 많은 무역이 발달하다 보니까 해상 무역의 중심 도시가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는 많은 문화가 교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는 발전된 도시예요. 그 지역이 얼마나 발전됐는지 그 지역에 야외 극장이 있었어요. 야외 극장이 있었고 운동 경기장이 있었고 또 각종 이방 신전이 엄청 큰 신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동네의 사람들은 부족한 것이 없어요. 다 부유한 동네. 우리 채집사님 가끔 가다가 어디 아파트 살아요? 그러면 아이고 거긴 다 부자 동네. 그 동네는 다 부자만 살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이 고린도 지역에 누가 살아요? 다 부자만 살아. 부유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유한 동네는 다 또 뭐가 있어요? 불협화음이 있어요. 동네가 부자다 보니까 사람들 어떻게 해요? 나태해지고 자만해지고 또 사람들이 부유함이 많다 보니까 향락을 추구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고린도 지역에는 뭐가 성행했냐면 악한 것들이 많이 성행했어요. 특별히 지금까지도 그 지역에는 여전히 소문나 있는데 이게 무엇이 성행했냐면 성매매가 성행했어요. 매춘이 성행했다는 매춘. 그래서 사람들이 말할 때 특별히 저 사람 고린도 사람 같아 이렇게 말해요. 좀 저지른 사람들,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을 보고 고린도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고린도 지역이라는 것이 오명이에요. 오명. 그 지역은 엄청 부유하고 잘 살고 정말 부족함이 없고 많은 것을 누리는 그러한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부를 축적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도시가 타락됐어요. 그래서 그 타락한 지역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가는데요. 2차 전도여행을 가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갔더니 너무 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빵빵해, 부유하고 다들 잘났어요. 그러면 우리 어떨까요? 조금 위축돼요. 여러분들 전도 해보셨나요? 예, 제가 우리 연합에서 우리 비전교회 전도를 가면은 어떤 동네는 못 사는 동네, 어떤 동네는 잘 사는 동네를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전에 있는 세종 대전에 있는 도시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사람들이요. 그리고 거부해. 그리고 잘 안 가르쳐줘. 본인의 신상에 대해서. 그리고 경계한단 말이에요. 그 도시 어떤 도시예요? 잘 사는 도시. 근데 광명에 갔어요. 광명에 전도를 갔어요. 예, 너무 막 줄 서서 거긴 바다 줄 서 있어요. 우리하고 대화하려고 학원 하나 받아가려고 거기서 주는 전도용품 구운 소금이니 건빵이니 마스크니 우리가 많이 줬는데 그거를 받아가려고 줄 서 있어요. 자기네 집 주소까지 가르쳐줘. 혹시 교회에서 행사하거나 선물 나오면 보내달라고. 이게 잘 사는 도시하고 못 사는 도시 어때요? 확연히 차이가 나요. 잘 사는 도시는 어떻게 경계에 부족한 게 없다는 거죠. 못 사는 도시는 어때요? 하나라도 더 받아가려고. 그리고 잘 사는 사람들은 좀 각박해요. 못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마음이 유해요. 그리고 어떻게 더 인간적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정말 인간적이었었고 정이 많은 민족이었는데 요즘 세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각박한 세상이에요. 전도하다 보면 지역마다 다닐 때마다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라는 걸 느꼈는데 오늘 고린도 지역은 어떤 지역이에요? 부유한 지역.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딱 가서 전도를 하려고 딱 2차 선교여행 때 갔어요. 근데 어떻게 두려움이 엄습하고 이 사람들 내가 과연 전도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을 전해야겠다. 이 마음을 먹고 사명을 감당하는 결심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심하니까 누구를 붙여주세요?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그래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세요. 그 당시에 정책적으로 로마에서 외국인들,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이방인들을 다 어떻게 추방시켜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던 삶의 터전을 다 내려놓고 다 추방당해요. 그래서 항구 도시인 고린도 지역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보다 먼저 그 고린도 지역에서 자리를 잡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천막을 짓는 장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외지에서 많이 흘러들어온 이민 나온 사람들, 외국인들이 기거할 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텐트 장사가 잘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잘 됐죠. 근데 그곳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게 돼요. 직원으로. 그래서 텐트 짓는 일을 하려고 들어가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텐트 짓는 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비이신 거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사역할 수 있도록, 전도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미리 준비하시고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 약 2년간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삭막하고 그렇게 정말 사람들이 인간미가 없고 향락의 도시 타락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어떻게 돼요? 변화가 돼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2년 동안에 엄청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 막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유지들도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엄청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같이 성도가 많지 않으면은 저기 담임 목사님 파, 우리 장 목사님 파, 누구 파 이렇게 파 가려지겠어요? 안 나눠지죠. 그쵸? 근데 그 교회는 엄청 성도가 많았기 때문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 이렇게 파가 나눠져, 분파가 나눠져. 그만큼 교회가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는 엄청 많은 은사들이 있어서 뭐 방언을 하는 사람, 질병을 치유하는 사람, 예언을 하는 사람, 숱한 은사자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고린도 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그게 은혜죠, 은혜죠. 그쵸? 타락한 도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것도 사도 바울이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딱 두 마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못 박혀 죽으셨다. 그것만 전했어요. 그렇게 정말 헬라 문학이 발달했던 그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그냥 유창한 수사어를 써가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구약에서 예언하신 메시아, 그 메시아시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것만 딱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고린도의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가 아름답게 크게 성장하고 이루어져요. 그러는 교회가 사도 바울이 2년 후에 어떻게 다시 다른 지역으로 전도를 하러 또 떠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만 남겨져 있죠. 그 교회에 담임 목사교 지도자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분파를 짓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서로 다툼을 하며 분쟁을 하며 또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이고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오. 이제 사도직에 대해서 도전하는 그러한 일까지 벌어지게 된 거예요. 왜냐면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사도 바울이 다니는 선교지마다 누가 쫓아다녔어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 쫓아다닌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쫓아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구였어요? 바리새파, 여러분들 잘 알죠? 바리새파였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율법학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신성을 모독했다고,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한다고 신성을 모독했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어떻게 사람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이제는 어떤 사람이 돼서 예수님을 주라고 증언하는,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시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언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율법학자들 바리새파들이 볼 때 어떻게 해요? 자기들을 배반했잖아요. 배반한 거잖아요. 배신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배신의 칼날을 갈아서 죽이고야 말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떻게
다니는 거,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다닐 때마다 사도 바울을 항상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자객처럼 사도 바울을 무해하는 자들의 밥이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회로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 그 교회 안에 누가 들어와요? 유대파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와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유혹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구라고요? 사도가 아니라. 사도가 아니라고. 사도의 조건이 세 가지가 있어요. 사도는 첫 번째 어떤 조건을 가져야 하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봐야 돼.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야 돼요. 보냄을 받아야 돼요. 이 세 가지 조건이 성립해야 사도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때요? 제자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안 받았다. 예수님이 부활의 증인이 아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라고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가지고 사도 바울 담임 목사가 아니요.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을 사도직에서부터 아니라고 부정하는 데까지 이르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써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그러한 분란을 짓고 분쟁하는 데서 떠나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나를 사도가 아니라고까지 이야기하는데 내가 사도가 아니면 내가 전한 복음도 뭐예요? 진실이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자기가 전한 예수님의 그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그것이 진짜고 거짓이 없고 진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기가 사도직인 것을 면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세 가지 사도의 그 조건을 다 성립했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는데 예수님이 빛으로 강한 빛으로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주여 누구시니까 사도 바울이 물어보니까 바로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은 율법 학자예요. 구약시대 때의 말씀을 달달달달 외울 뿐만 아니라 사람들한테 가르칠 정도로 엄청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약에 예언하셨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예언하셨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너무 놀란 거예요. 왜요? 그 메시아가 누구래요? 예수님이래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내가 알았던 그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이제 예수님과 같이 오버랩되면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만난 그 예수님은 누구예요? 부활의 주님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 사명을 주세요. 너를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이방인을 구원하는데 너를 사용하겠다고,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너를 보내겠다고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의 세 가지 조건을 다 이뤘죠. 사도 바울은 바로 자기가 사도임을 이야기해요. 자기가 전하는 말씀이 바로 진리인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장에 고린도서 13장 1절을 시작하면서 1절,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가 두세 증인을 통하여 자기가 말을 확증을 하는데 자기가 반드시 그 고린도교에 다시 올 것이며 내가 오면은 6가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모해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겠다고요? 용서하지 않겠다. 가만두지 않겠다고요. 유대에는 이런 법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뭐 법조문이 있어서 거기에 판결문에 따라서 이것이 옳고 틀리고 이렇게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3명의 증인, 사람 3명, 성인 남자, 여자는 증인의 조건도 안 돼요. 증인의 자격이 안 돼요, 여자는. 그 당시에는 어린아이. 성인 남자 3명이 증인을 쓰면 그게 뭐예요? 판결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법이에요. 통과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13장 시작하면서 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한다. 내가 반드시, 그리고 2절에서 말하죠. 자기가 반드시 와서 어떻게 하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사랑할까요? 미워할까요?
사랑하죠. 자기가 영으로 나온 자식이에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보다 더 잘나는 애, 나보다 가진 게 많고, 나보다 부유하게 살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 앞에 가면 사람은 다 위축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죠. 그래서 그들 누가 나왔어요? 사도 바울이 영어로 나왔어요.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옮겨지는 은혜의 영광이 고린도 교회에 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타락한 도시인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 교회가 성립됐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감사해요. 근데 그들이 정말 믿음으로 잘 정말 성장하고 구원받다가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변질돼서 유혹당해서 우리도 항상 주의해야 된다니까요. 누가 우리를 잡아 넘어뜨릴지 몰라요. 그렇게 정말 잘 나가던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변질되고 유혹당해서 이제는 사도 바울 보고 사도 반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지경에 이르렀으니 얼마나 속 터질 일이에요. 그래도 여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 어떻게 해요? 사랑해요. 너무나 절실히 사랑해요. 그들이 징계받지 않고 그들이 용서받기를 원해요. 이게 바로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 사도 바울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세 번째 방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왜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했냐면 방문하겠다고 해서는 안 가요. 그러니까는 담임 목사가 돼서 거짓말 말하고 온다더니 오지도 않고. 이렇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신빙성을 잃게 되고 신임을 안 하게 되는데 사도는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오려고 했는데 가는 길이 다 막혀요. 다메섹 도상에서까지 다 막혀요. 그래서 뱃길까지 막혀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사도 바울이 주님 저 지역에 가게 해주세요. 고린도 지역에 가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타내서 마게도냐인 폭군 사람이 나타나서 어떻게 손짓하는 것을 보여주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는 이쪽으로 오려고 했는데 못 와요. 성령의 뜻이 뭐예요? 마게도냐 유럽 지역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가면 어떻게 해요? 고린도에 오는 것 안 오고 빌립보 지역으로 가게 되죠. 마게도 지나는 첫 번째 빌립보 지역으로 가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사람 나이가 주는 건지 아니면 내 자만으로 나오는 뜻인지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기쁨이 넘쳐요. 선택했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증거예요. 야, 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속에서 저는 경험했어요. 물방울 같이 방울방울 막 올라와요. 이게 성령께서 저한테 그거를 느끼게 해주시고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너무 신나고 기쁘구나. 예, 저는 그러한 경험이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꼭 그러한 경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 어때요? 속에서 기쁨이 솟아 올라요. 내 영혼이 너무 기뻐. 내 영혼이 주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는 하늘나라인 것처럼 막 기쁨이 넘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그들이 용서받고 구원받는 게 뜻이에요.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멸망받지 않는 게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신 뜻이 뭐예요? 구원이 구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예수님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시듯이 반드시 이 땅 가운데에 임하실 것이며 반드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우리는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천국에 잘 가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오늘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불러요? 형제들아. 자기가 영으로 낳은 자식이에요. 근데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형제예요? 형제는 뭐를 나눠야 돼? 피를 나눠야 돼. 그래서 의형제 맺을 때 여러분들 뭐 하시는 줄 아세요? 거요, 살짝. 피를 봐요. 의형제들은. 저희 엄마도 보니까는 여기에다가 제가 살아계셨을 때 보니까 살짝 거가지고 여기에다 먹물을 넣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혈서를 쓰는 의미예요.
피를 갖다가 나는 우리는 의형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도 너무 사이가 좋은 사람들 예전에 그랬잖아요. 의리할 때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우리 혈서는 못 써도 여기다가 살짝 피를 내가지고 또 서로 우리 이제 형제를 맺잖아요. 이제 중간 하나 우리는 실제 혈육은 아니어도 형제랑 똑같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왜 형제들이라고 불렀냐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나눈 형제들. 피가 있어야 돼 형제는 피. 여러분들 다 예수님의 피를 나눈 형제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다 형제요, 목사님, 아이고 집사님 이렇게 안 불러요. 다 형제요 이렇게 부른다니까. 왜냐면 예수님의 피를 나눈 형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5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로 시간이 너무 빨리 간 게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서문이 너무 길었네요. 첫 번째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아멘. 기뻐할 수가 있나요 맨날? 기뻐할 일이 하루 24시간 중에서 기뻐할 일이 김경은 집사님 몇 번 있어요? 1시간에 기뻐하나요? 그렇죠. 우리는 1시간 10분도 기뻐하기 힘들어요. 쉬지 않고.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왜 지금 겉면의 말을 하고 있어요? 이들이 천국에 잘 가기를. 너희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과 함께 왕같은 제사장으로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스리는 그러한 영광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겉면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는 형편, 처지, 환경이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기뻐해야 돼. 나는 기쁘지 않은데 주님이 항상 기뻐하려 했으니까 기뻐할게요. 이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야지 우리는 스스로 기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쁨은 어떤 거예요? 의지적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게. 안 기뻐요. 기쁜 일보다 안 기쁜 일이 더 많단 말이에요. 슬픈 일이 더 많아. 걱정, 근심이 더 많아요. 힘든 일이 더 많아요. 근데 의지적으로 어떻게 해요? 주님 저는 기뻐요. 우리의 마음을 의지적으로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가져가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네, 그렇지 않고 절대 기뻐할 수가 없어요.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그러한 성도가 될 때 기쁨이 바로 뭐예요? 천국의 모습이에요. 토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가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그것이 바로 뭐예요? 기쁨의 기쁨. 그게 바로 행복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마음, 그게 기쁨이에요. 즉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은 기쁨이 24시간 계속 유지돼요. 이게 바로 토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드려야지 그렇지 않고서 절대 기쁨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온전하게 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 온전하신 분은 누구예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어요. 이 세상 사람은 아무도 온전하지 않아. 다 부족하고 불쌍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가장 대표적인 마음 뭐예요? 긍휼의 마음. 긍휼은 뭐예요? 엄마가 뱃속에 아이를 10개월 동안 품고 있어요. 그 품고 있는 작은 마음을 긍휼이라고 해. 왜냐하면 아이가 잘못될까봐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생각하는 거 다 조심해요. 왜냐하면 산모가 먹는 게 다 어디로 가요? 아이한테 가. 그래서 엄마의 자궁 속에 있는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 그게 긍휼이에요. 그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게요.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셔요. 우리가 온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온전할 수가 없어요. 어떨 때 온전할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 살 때. 내 생각으로, 아니면 세상의 지식으로, 아니면 남들이 가르쳐주는 거, 내 경험으로 살 때는 절대 온전할 수 없어요.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온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온전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온전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위로를 받으며 위로를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위로를 받으라. 지금 사도 바울이 쓰는 편지를 통하여 고린도교회 성도들 너희들아 위로를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무엇이 간데 자기가 편지 쓴다고 위로를 받겠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보낸 사도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를 받으라는 거고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돼요? 상처가 돼. 위로 잘못하면 상처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위로도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상처가 돼요. 그래서 참된 위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으라 이야기한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 위로받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위로받아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하여 위로받고 믿음의 형제들끼리 서로 말하고 교제할 때 위로받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보면 안 돼. 그 사람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봐야죠. 저분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어. 그게 사람의 마음일지라도 그분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 안에 감동 주심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위로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로 말하죠. 마음을 같이 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예, 저는 어렸을 때 제가 막내잖아요. 이남, 이녀. 원래 2남 3녀 중에 막내였는데 제가 어려서 자랑할 때는 2남 2녀였어요. 근데 저는 막내다 보니까는 예, 어머님이 저는 맨날 고추장, 간장, 김치찌개만 밥 주고 저희 큰오빠가 집에 오면은 예, 동태찌개, 고등어조림 막 이런 걸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나는 건 특별히 동태찌개예요. 동태찌개를 어머니가 이렇게 냄비다 끓여주시잖아요. 그럼 저는 어리잖아요. 네, 빨리빨리 못 먹죠. 그런데 예, 동태 살점 때문에 경쟁이 일어나요. 뒷사람이 오빠가 오면 동태찌개를 해주고 저만 있을 때는 저희 작은 오빠 서집사님하고 있을 때는 안 해줘. 김치찌개 안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치열하게 막 그걸 먹으려고 예, 해요. 그래도 저희 오빠가 체격이 크니까 어떻게 해요? 먼저 저보다 6살 많으니까 그걸 먼저 다 먹어버리니까 저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먹는 거 별로 동태찌개가 뭐라고 살점이 뭐라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마음이 같이 안 돼. 내가 더 많이 먹으려고 내가 맛있는 부위 먹으려고 예, 싸운단 말이에요. 형제지간에도 마음을 같이 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부부지간에 그럼 마음 같이 할 수 여기 부부도 있는 분도 계시니까 우리 이성 성도님 남편하고 마음 항상 같아요? 네, 단번에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예, 부부지간에도 마음이 같을 수 없어요. 부모 자식지간은 마음 같아요? 우리 최 지사님 어때요? 그런가? 예, 마음을 같이 하기가 절대 어렵습니다. 한 가족,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사람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가정이 가정. 우리 가족, 내 새끼, 내 마누라, 내 신랑, 내 형제. 예, 사람들은 그걸 최고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같이 못해. 그렇게 아주 끔찍히 생각하고 그것이 자기 인생의 목표인 것만 생각해도 마음을 같이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마음을 같이 하래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 마음 안에 다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와 계시잖아. 그쵸?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유, 어서 많이 본 것 같아. 아유, 누구를 많이 닮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요? 믿는 자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떨 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냐?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마음 갖지 않고 절대 마음 같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분란이 일어나잖아요.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네게 크네, 내게 크네, 내가 믿는 게 진짜네, 네가 믿는 게 진짜네. 이렇게 분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예수님으로 그 마음을 합하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같은 마음이 돼요.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마음을 같이 하는 예수님으로 한 마음이 되어지는 생명샘 교회가 되는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러하면서 말하고 있죠.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평안, 우리가 바라는 게 평안이에요. 행복이에요. 안정이에요. 그러나 이 평안은 어떨 때 이루어져요? 평안을 이루기가 힘들죠. 그래서 세계에도 어떤 뭐가 있어. 전쟁이 지금 숱하게 중동 지역에서 또 지금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전쟁이 이렇게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세요? 평안, 화평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 평안과 화평은 어떨 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할 때예요.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내가 또 원하는 거
아니면 내가 더 이득을 보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낮아지고 이럴 때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것을 지금 누구에게 감당하라고요? 고린도 교회에 지금 감당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에게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화평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화평. 내가 가면은 우리 집사님 그러잖아요. 우리 집사님 어디 식당 가면 그 식당에 손님이 많이 온대. 이제 그걸 넘어서서 어떻게 우리 집사님만 가면은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 쌍박질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는, 용서하고 화해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 특별히 우리 교회들은 화평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마지막으로 건면하는 거야. 그렇게 구구장장 길게 고린도전서 후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간절히 간곡히 말했던 것을 마지막에 말하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화평의 평안, 화평. 우리가 화평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 화평의 이름은 또 누가 화평을 하는 이름을 갖고 계세요? 예수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화평의 평강의 왕. 평강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강의 왕을 모시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사랑이 이루어지고 화해가 이루어지고 용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즉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5가지를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실 때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여러분들이 걸어갈 때 이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고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예, 그 당시에는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 당시에 전통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했냐면 성도들 간에 입맞췄어요. 교회 안에서. 그 입맞춤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입맞춤이었어요. 그래서 성도, 우린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야. 그 의인으로 입맞췄어요. 요즘은 그거는 문화야, 전통 문화. 그 당시에 그 지역, 그 나라의 그 예루살렘 지역에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초대교회에 이루어졌던 그러한 문화가 입맞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체가 뭐예요? 죄식에서 죄. 다른 사람들이 볼 땐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두려워, 떨려.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한번 영상으로 봤는데요. 지하로 8층까지 판 거를 발굴해낸 거예요. 학자들, 고고학자들이. 그래서 땅굴을 파가지고 지하 8층에다가 거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산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핍박이 많다, 죽게 생겼으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더구나 길드라는 상인조합 제도가 있어서 그 상인조합에 들어가야 어떻게 해요? 먹고 사고 팔고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물물 교환조차도 안 돼. 의식주조차도 해결이 안 돼. 근데 길드 상인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고백하는 자만 가입할 수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신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오직 구원은 예수님뿐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상인조합에 가입하겠어요? 안 하죠. 그런 핍박도 많지만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땅굴 속으로 들어가서 지하 8층을 가서 거기 보니까 거기 안에도 교회가 있더라고요. 기도실, 뭐 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예,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낸 거야. 8층까지 지하. 거기서 산 거예요. 왜 거기 들어서 가서 살았겠어요? 그만큼 살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이 얼마나 귀해요. 같이 예수님 믿는다는 자체가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살아 돌아가는, 우리가 옛날에 독립운동할 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독립운동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 선조들이 독립운동을 할 때 정말 가까스로 목숨을 구해서 우리가 모인 그 비밀 아지트에 들어왔어. 그럼 어때요? 아, 살아 돌아간 동지. 그러면서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아주 진짜 꼭 안아주잖아요. 정말 잘했다고. 그것처럼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너무나 감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서는 성도들끼리 서로 입맞추는 그러한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입맞추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거룩한 입맞춤, 입을 맞추는데 우리가 사람의 마음으로 입을 맞추는 게 아니야. 에로스적인 사랑, 남녀 간의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입을 맞추는 그 입맞춤이 아니에요.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목숨까지도 내가 당신을 내어줄 수 있어. 그 마음, 정말 무한대로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사랑하시는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해야 돼요. 거룩한 입맞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대할 때 어떻게 해요? 간절히 사랑해야 돼. 간절히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우리 장목사님 기도 기도할 때도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세요. 우리 간절히 기도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다 응답되어 가고 있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입맞춤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무난하라, 서로 평안하느며, 평안하는 샬롬이 뭐예요? 평안하냐고 물어보는 게 샬롬이에요. 평안하냐고. 서로 무난하고, 서로 정말 보듬어주고, 서로 북돋아주고, 서로 정말 안아주고 품어주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라고 사도 바울이 간절히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하고 이기주의가 팽배해요. 만몬신이 정말 판치고, 그리고 또 뭐예요? UAG 사상이 판쳐서 자기가 의지하는 것이 최고야. 그게 바로 신이에요. 내가 원하면 다 그게 제일 좋은 거야. 이기주의가 너무너무 정말 팽배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뭐예요? 합평. 그러나 교회 안에서조차도 합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디 가정에 가서 어디 사회에 나가서 합평의 도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내가는 살 수 없어요.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살게 해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으로 위로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내셔서 정말 하나님의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주님 먹여주시고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화평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심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이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저희들의 표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주 앞에 온전 영광 가운데 걸어가도록 은혜와 사랑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신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공헌 시간입니다.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1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1절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를 향하신 뜻이 바로 사랑이시며 저희들의 온전한 힘을 아버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의 몸을 들여 아버지 앞에 예물로 온전히 올려드리게 하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한 아버지 육신도 있사오니 이 시간 만져주시고 예수님 보혈의 권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은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저희들을 날마다 사랑하여 주어서 손에 물질이 마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날마다 평강 가운데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귀중히 여기는 저희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물질을 주 앞에 드리오니 아버지 이름을 연락하여 주시고 이것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며 또한 들어진 손길 위에 주님이 복의 복을 더하사 100배, 60배, 30배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사랑하는 온 성도들 가정을 아버지 지켜주시고 또한 하는 사업마다 주님이 손대어 주셔서 부흥하는 귀한 놀라운 은혜 역사 있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시험을 준비하고 또한 아버지 많은 아버지 직장에 아버지 새로운 일 가운데 하는 아버지 많은 자녀들도 있사오니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는 모든 일들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만인들이 보고 아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생명샘교회의 아버지 귀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더욱더 이루어 가시며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이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희 생명샘 교회에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네, 우리 서로 네, 얼굴 보고 인사할게요. 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 우리 교회 이제 건축사분이 이제 탄생하게 되면 우리 교회 건축도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자리가 주일 예배에 20명, 20명 출석하시면 이 교회를 건축하는 거를 상의해서 우리가 교회를 옮기는데 하나님께서 또 뜻을 모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 소식 주보에 보시면 3번에 보시면 연합 모임에 대해서 안내를 했어요. 29일 날 돌아오는 토요일이죠. 29일 날 오전 11시 20분까지 교회에 모여서 공주에서 주미등교회 우리 전도를 마지막으로 마감하면서 상반기를 마감하면서 같이 연합해서 교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일기예보에 장마가 잡혀있긴 한데 29일 날 만약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 일정은 다음으로 연기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금감이 넘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날 상황 봐가지고 그 전날 미리 공지 아니면 토요일날 오전에 일찍에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29일 토요일날 오전 11시 20분에 교회에 모이는 거로. 그래서 11시 반에 출발하면 딱 1시간 걸리더라고 장소까지요. 그래서 12시 반에 모여서 함께 시간을 갖고 한 2시간 정도 거기서 시간을 갖고 2시 반에 다시 출발해서 아산에 3시 반까지 도착하는 거로 그렇게 일정을 잡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후에도 일정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일정을 잡도록 하겠고요. 4번에 보시면 우리 교인 소식에 보면 4가지 기도 제목을 적어놨어요. 우리 유다빈 청년이 26일 수요일 날이죠. 첫 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주 청년이 오늘 휴가를 지금 나와서 지금 독립기념관에 아마 있을 거예요. 군인들은 독립기념관에 있으면 뭐 휴가를 하루 더 준다고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관람을 하고 있고요. 7월 초에 기사 실기 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군에서 시험을 나와서 치르게 된대요. 우리 김경선 집사님 우리 9월 초에 건축사 실기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영주 청년 25년도 1월에 뉴질랜드로 이민을 갈지 이직을 갈지는 아직 확실하진 않은데 이민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기도의 제목이 다 하나님 연락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루도 쉬지 않고 주부를 갖고 다니면서 보고 기도하세요.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기도해 주셔서 기도의 응답들이 지금보다 더 많아져서 하나님께 더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른 내용은 주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30장 1절 찬양하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천국 백성으로 온전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생명샘 교회의 성도 위에와 저들의 자손과 저들의 가문과 저들의 산업과 저들의 직장과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